아멘. 네, 우리 이름 석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내 이름이 어떤 명단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게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내게 되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에 내 이름 석자가 있나 없나 보다가 있으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 이름이 빠져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 사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20년까지 막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시험이 한번 끝날 때마다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거의 큰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원룸하신 집사님 한 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가 처음에 이제 고시촌에 들어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월세 70만 원짜리 해서 아래쪽에 틀어준단 말입니다.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갈 때는 이제 50만 원이 좀 더 올라가요. 분들. 그리고 또 나쁘고 그리고 이제 세 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 40만 원짜리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이름이 있는 거 없는가가 절박합니다. 우리도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게 되면은요 내 이름 석자가 있는 거 없는가 절박한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왔다가 다시 이제 그 고향에 돌아와서 포족 종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이 맞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돌아온 사람 중에 762명이 호적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거 61절 6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벨메라와 벨하르사와 그룹과 마똥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글라의 자손과 고비라 자손과 고라 자손이라 모두가 142명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들을 호적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분들 보면은 호적이 5살쯤 늦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장이 면사무소 간다 그러면 에이 우리 아이 갔다가 호적 좀 해주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장이 지 맘대로 이름도 지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하고 형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 바벨론 포로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노예들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여튼 그곳에 갇혀도 족보를 계속 기록했는데 그게 신경 안 쓴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알았으니까 다시 고향에 되돌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족보에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니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 공유 함께 살아도 이름이 포함한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 그런데 여기 이제 더 불행한 일이 있는데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도 명단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 오늘 63절 64절 봅시다. 시작. 호바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셀의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려고 겨우 제사장의 주문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집안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족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그 한 가족 가운데 왜 이 사람이 제사장 족보에서 이름이 죄가 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한 제사장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 성을 제사장 집안의 성을 버리고 그 자기가 결혼한 처갓집 식구들의 성을 따온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사용할 때 자기가 태어난 자란 동네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죠. 저 어렸을 때는 이웃집 아주머니 부를 때 막 누구대 그러면 다 시집 온 고향 말했거든. 그렇죠? 똑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성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성. 마시는 아니고 예수님의 성이 나사렛.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을 성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그곳에 사실은 이제 행정관 역할을 했거든요. 종교사이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이제 막 이장도 하고 면장도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가난한 시골 제사장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엄청나게 가문이 좋은 집으로 결혼한 겁니다. 어디 집안에 결혼했는가? 바르실레라는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바르실레라는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 가문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르실레라는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너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했더라. 바르실레가 누구예요? 큰 부자였더라.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였으니까 길리앗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부자일 뿐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자이죠. 그런데 이 지방의 세도가가요, 이 지방의 세도가가 중앙 정치로 진출한 거예요. 중앙 정치로. 그래서 지방의 세도가가 중앙 정치를 진입해서 거기서 아주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 왕을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편과 압살롬 편 전 국민이 논하고 싸우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선 겁니다. 다윗이 길리앗 쪽 인수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피신 가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 겁니다. 다윗에게 아주 큰 일을 베풀었죠. 그런데 다시 왕위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요. 다윗왕이 너무 감사하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공개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평생 왕처럼 사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못 가고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내 아들을 데려다가 그 좋은 자리 하나 주시고 앞길을 좀 살펴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김함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중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겠죠? 얼마나 큰 가문이 되는지. 저는 이제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종춘회에서 막 이렇게 뭐가 와요. 오게 되면 이제 마시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선전하는 게 많아.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제 거기 이방원이 반역했을 때 그때에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마천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후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떠여놓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의 제사장 아들이 이처럼 명문가의 결혼을 했잖아요. 보니까 제사장 집안의 그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누구 집안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풀리겠어요? 처갓집 이름으로 사는 것이 편리지. 그러니까 자기 성을 길르앗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버리고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처갓집 가문의 족보를 사용했다는 이거는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거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더라고. 장자권 이상의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아론의 후손으로. 이거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았지만 그 대신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주 제사장 집안의 족보가 없었죠. 그런 거, 족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나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사장 돼야 돼요. 그랬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말을 들었건 상관없이 족보에 이름이 안 오면 어떻게 너를 제사장 시키냐? 아니 제사장 아니다. 이래 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실레 가문의 영광이 큰 영광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잡혀 오른 영광이 더 큰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다가 이 제사장이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집안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족보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인데 다른 말 아니죠. 예수 집안의 족보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집안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막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천국 100번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집안의 족보에 오른 것을 무시하고 족보에 오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성경에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족보에 올리기를 거부했죠. 우리는 내 선함과 내 착한 것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심도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한테 왜 예수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이름에 족보에 들어가니 그만큼 존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할 때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고 선하게 살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결정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가는지 내가 예수 집안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만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도 능력이죠. 그렇죠.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능력이 차이죠.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 지식적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도덕이라는 것도 이 도덕적 능력입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집안 분위기 좋은 데서 머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 능력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도덕도 마찬가지죠. 도덕이라는 것이요, 도덕적으로 잘 닦아진 바리새인 집안 같은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을 잘 받고 또 도덕을 잘 훈련받게 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인간이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또 옳은 사람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로 우리가 이 도덕적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더 집안이 좋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세상 권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중요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네가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은 네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 능력을 이렇게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요, 도덕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가정에 자라지 못한 사람 도덕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예수 믿는다고 이제 지식이 없는 자리에 하루아침에 지적 능력이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덕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훈련도 받지 못하고 성격도 나쁘고 이런 분들은요, 저처럼 여전히 예수 믿어도요, 어디 가면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애들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욕 바가지로 먹어요. 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100번을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도덕적 능력이 부족하여 애절도 때로는 모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화를 참고 내가 도덕적 인간인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집안의 자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릴 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이것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것이지 사실은 도덕적 능력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입으로 신하라 말씀하죠. 한 가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각오하거든.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만 예수 믿고도 이거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주님 앞에 심판할 걸 생각하면 착각인 겁니다. 사실은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 악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또 유리해질 의식과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집안의 족보에 오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어떻습니까? 어부의 집안에 태어나서 족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의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다 주의가 낮은 분들이었어요. 지적 능력도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적인 다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족보에 올라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걸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가문으로 남아있는 가문이 메디치가죠. 이탈리아의 가문 메디치가. 여러 가문이 있었지만요, 한 개의 가문으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서 교황이 4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교황을 할 때는요, 교황권이 왕권보다 강할 때였어요. 왕과 교황이 능력이 비슷했다나 왕권이 보다 높았을 때 교황을 했습니다. 이 가문이 400년 동안 가문의 유황을 유지했습니다. 결국은 400년의 이 가문이 멸문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2000년이 지났더니 지금도요, 전 세계 30억 인구가 그분의 가문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분의 가문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막 가문도 좋지 않고 병고도 좋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는 돈도 없어서 빌딩도 없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 가문에 이름을 올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 못해요. 왜 못한 줄 압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특별히 막 예수 믿는지 아닌지 자녀들은 막 잘 나가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보면 막 부끄러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세상에 자랑할 곳이 없어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주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면 하지 실제로 마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뭘 그래요 목사님. 돈도 있고 세상 영광을 얻어야지.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김연아 선수 시댁이 고아람이죠, 신랑이. 그 외국인 선교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저는 뭐 직접 모르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보니까 인천에 있으니까 천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보려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시아버지, 김연아 선수 부인이죠. 그런데 천국 가면 다르게 부를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며느리 그러지. 그 목사님 가정에도 중국한 거잖아요. 하늘의 제사장의 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된 가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칭호를 하나 부여한 거예요. 어떤 칭호를 보여줬습니까?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가문의 칭호를 정해준 사람들이 누가 정했는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문의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러니까 안디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 일컬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독교인이라 하는 건데, 이제 요즘 그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은 이거는 좀 잘못된 우리가 번역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다들 언어가 부족하니까 중국의 성경을 갖다가 이제 번역할 때가 많아서 이 중국 이제 한자가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이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요즘 이제 다들 뭐 영어로 잘 쓰니까 마니아라는 뜻이 마니아. 보면 그 자동차 마니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거의 미친 사람들이죠. 거기에 자동차 마니아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자기 봉급 전부 타게 되면 그 봉급 전부를 갖다가 외제해서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다시 꾸미는 걸 튜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차 절반까지 한 대까지 토벌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전혀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매니아니까. 우리는 예수 매니아입니다. 예수쟁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것을, 그리스도에 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충성이라도 아깝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집안의 족보는요,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족부를 만들게 하지만 정확하게 없고, 뭐 어떤 교회는 뭐 교회 교족부도 불타서 없어진 데도 많고 표기도 불란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셨으니까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자체의 행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면은 저거로 내가 그냥 교회 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웃 사람이 깨달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알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집안의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불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우리 삶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 증명한 것이 근사체험이죠. 근사체험. 죽음을 체험해본 사람들 근사체험인데 전 지구상의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공통적인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딱 이제 하늘에서 보니까 자기 시체를 가지고 막 의사들이 고쳐주고 막 죽은들이 막 이렇게 인공 막 하고 그리고 죽으니까 가족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나 안 죽고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죽었는데 원래 그 의사 한 분이 죽었는데 자기가 원래 친했던 의사들이요 뭐 죽었으니까 내버려둬 그러다는 건데 근데 자기가 친하지 않은 의사가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그리고 인공을 했더니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아나서 자기 친한 의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친하다더니 끝까지 내 해야지 숨 끊어졌다 그만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내세의 삶이 있는지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스베덴 볼이라는 분이 가장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글을 남겨놓은 분인데 이분이 과학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여러 번 천국과 지구를 구경 온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분은 과학자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천국 가서 보니 우리 영혼이 이게 에너지 형식으로 존재한 것 같다. 같다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족보 이름이 올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거기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문에 속한 것을 유리한 이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 우리가 예화를 자주 쓰죠. 이분이 우리 서울 종로에 있는 YWCA에 기금을 줘서 건물을 짓게 한 사람이고 전 세계 이렇게 그 YWC 건물을 짓는 분인데 이분이 11살 때 벽돌공을 일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두 번째 찾고 싶은 것은 명예이죠. 근데 이분은 뭐 경험을 해봤지만 뭐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길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직분을 준 겁니다. 뭐 중요한 직책이 아니고 최신부 장관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안 한다 그런 겁니다.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가서 교사해야 되니까 나 장관 안 한다. 그 사람이 마지막 가진 것이 명예욕인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 집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있는 것이 내가 장관이 되고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전신학교에서 오신 이차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3번 투옥되신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총 교단을 통틀어서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3번 총장을 했는데 자기가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대해서 3번을 한 분인데 이런 분이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많았잖아요. 그 관료 가운데. 그러니까 이분의 명성을 알고 있으니까 와서 장관 자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시골 교회 목사가 나왔지 장관 자리 싫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진 이렇게 명예와 영광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후손들이 이름을 잊었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남는 것보다도 바르실레라는 이 위대한 가문에도 남아있는 것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에 또 이름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 죄를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나 만나게 되게 되면요,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나 그다음에 우리가 장모님, 권사님, 집안의 자녀들이 그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예배에 안 나오게 되면 잊어버려. 쟤는 그냥 안 나오니까. 근데 최사원들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고 그들과 매주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휴정헌금 봉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돈의 액수는 상관없죠. 내가 1,000원을 넣고 5,000원 상관없고 매주 거기에 하여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그게 주정헌금이래 헌금을 하면서 챙길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생기게 됐잖아요. 주께서 내게 영감을 주셨으니까 3년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교회하고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을 잊어버리고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 뜻을 떠나고 돌아와야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이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초정헌금에 이름 적고 매우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불쌍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간절히 원했으면 얼마만큼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하냐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를 꼭 한번 이제 금년에는 이제 감동이 되신 분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되신 분은 실천해야지 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도 헌금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의 감동을 오시면 해보게 되면은 주께서 여러분 3년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년을 되게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가꾸는 것도 몇 년까지 가꾸라 그랬어요? 3년 가꾸라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는 거 3년 동안 안 내렸잖아요. 우리도 3년만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위대한 가문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실을 깨닫게 도와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또 집안이 좋지 못하여 드러낼 것 없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된 것이 자매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된 것이 가장 위대한 명예가 되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 긍휼히 불쌍히 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